사람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가치 있다. 공부를 해야 남을 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니 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가치 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누군가의 삶에 용기를 주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불을 붙여주는 것,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그 일이 또한 굉장히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멘토는 누구일까요? 만날 때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생의 푸념을 하게 만들고 쇼핑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최고의 멘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꼭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 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멘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멘토로 일어날지어다. 그런 멘토로 일어날지어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멘토가 되는 자들은 영적인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힐링교회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불 붙여주는 그런 자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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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불 붙여줘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말아요. 성령을 쫓아가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불을 붙여주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이 나라 살고 이 모든 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돌파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돌파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날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속도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빈곤의 영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회방하고 분리시키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었던 회방의 영은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문제의 영과 사고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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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저마자, 영적으로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자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인 열정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주 오지로 들어갔어요. 정말 주변은 완전히 황폐하고 다 찌그러져가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의 바깥에 빨갛게 된 코카콜라 상표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정말 사막이고 그런데 찌그러져가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코카콜라가 붙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회사를 설립한 대표가 신문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아주 섬뜩할 수 있어요. 아니 피가 흘러야지 어떻게 코카콜라가 흐르냐고. 그것은 바로 그 대표가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전 세계에, 미국 대사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전 세계에 코카콜라 회사는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
물론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 다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분들의 공통 분모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는가 봤더니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열정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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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 지금도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편지를 보낸다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늘 가는 선교지마다 동행했던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써야 돼.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여러 번 많이 울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깊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노니. 아들 디모데야, 너는 네 외조모로부터 왔던 그 믿음이 있다. 너는 참으로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다. 근데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있어.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정을 그 아들에게 다시 소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침체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의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최고의 멘토 스승으로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손수건만 던져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으며,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 이런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곁에서 그의 사역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서신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최고의 멘토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버팀목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호자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날을 받고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저 바울도, 저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저 바울도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던 저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법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마지막 생명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심한 성격을 가졌던 디모데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역은 침체됐습니다. 다시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또 그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의 담임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를 향해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다. 바울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네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승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점점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픈 마음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유, 목회하는 것만 사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각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생명이 계속 전속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열정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열정과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거절과 상실과 이런 아픔들이 계속 마음에 쌓여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만들어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을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힐링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그 날개를 다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속에서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있을 것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나는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하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열정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은사의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 자매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또는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형상들이 보이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함께 가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분 기도합니다. 20분 기도합니다.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이제 각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회방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헛구역질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30분을 기도합니다. 드디어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말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드디어 입을 열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할렐루야. 깊은 어둠 속에 눌림 가운데 있던 그 자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네가 그 어둠 속에서, 네가 죽음 속에서 네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힐링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명과 비전을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불을 붙이는 자가 되는 사명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은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서 경제 부흥을 일으킬 때에 너무너무 비참했잖아요. 봄만 되면은 이곳저곳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겠다고 결심을 하셔서 경제의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저 밑바닥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운동, 은사운동이었어요. 밤마다 교회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로 갔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구역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습니다. 가정의 어둠이 찾아와서 죽을 병에 걸려있던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교회마다 감정이 꽃을 피우고 사람마다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쓰나미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으로 낳았던 이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서두에 꺼내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불붙이십시오. 할렐루야. 은사를 불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에서 보면은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아나조 피레오라고 하는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는 생명과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피레오는 불을 지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세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우리 앞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일 듯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은사가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사가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접두어로서 뭐를 썼느냐? 다시. 이게 안 합니다. 안 하. 이게 다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불 꺼진 창처럼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다시 살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은사에 불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힐링교회를 통해서 각양의 은사를 풀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사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 철야 때마다 각양의 은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각양의 은사가 풀어집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예배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은 두려움과 좌절, 거절, 상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과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다 불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각 사람을 불태우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불세례 주는 자가 될지어다. 불세례 주는 자가 될지어다. 살려내야 돼요.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살려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빈민구제는 나라 임금님도 할 수 없답니다.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마다 골짜기마다 거룩한 기도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경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기도가 불타오르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찬양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쓰나미를 딛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다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에게 같이 가서 기도해 준다고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죄짓지 말라.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놀랍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쓸 것이고 다시 시온을 택할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 삼손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눈이 다 뽑혀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블레셋 군과 싸워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 틀렸다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다시 불 붙여 주십시오. 다시 영적으로 불 붙이는 영적 저마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너는 끝장이야, 너는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지쳐서 앉아있는 그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줍니다. 한 번 먹이고도 못 일어나니까 다시 또 옵니다. 두 번째 먹였는데도 못 일어나니까 또 다시 와서 물과 구운 떡을 먹여서 그로 하여금 호렙산 굴로 달려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불 붙였는데 가라앉았습니까? 다시 가서 불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불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붙들고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줬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다시라는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다시라고 하는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에게 다시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불 비추는 자가 되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도 불 붙이십시오. 10분에서 안 돼요.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불 붙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곳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어요. 목요철야를 통해서 컨퍼런스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 붙이십시오. 영적 저마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불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불이며 요셉은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뭐가 번지느냐? 불꽃이 번지는 것. 우리가 불꽃이 돼서 천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꽃은 또 다른 데서 찾아보면 천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사가 돼서 천사 사역을 합니다. 이 천사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은사들이 다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려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돌파를 선포하십시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가라앉아 있는 그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